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큰 바위시며 요새시며 피난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슬픈 마음을 가진 자에게라는 거예요. 모든 슬픔을 가진 자에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간절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나에 통하여서 이제는 한나가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이 슬픈 여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슬픈 이유가 뭘까요?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아이를 못 낳는 거였어요. 아이를 못 낳는 것.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뭐냐면 저주와 같은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나에게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이와 관련된 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래, 이 조롱과 무시 속에서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슬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아픔이 이거를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에 갇힌 여인이 한나였고, 한나가 말을 하기를 나는 슬픈 여인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으면 자기 자신을 슬픈 여인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요, 우리가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나가 임신을 못하게 됐어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말씀. 6절 말씀 보여주세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의 슬픔이 뭐냐? 그의 적수 분인나가 누구냐면 첩이에요. 엘가나의 첩, 그러니까 둘째 부인인 거죠. 근데 이 분인나가 뭐냐면요, 둘째 부인이고 같이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적수로 여긴 거예요. 누구를요? 한나를요. 완전 적처럼 여긴 거죠. 그렇게 적수가 된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괴롭게 누구를요? 한나를. 근데 또 7절 말씀에 가서도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분인나가 그를 또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항상 나갈 때마다 막 화를 내고 심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했던 분인나. 한나는 그 상황 가운데 심히 괴로웠던 거죠. 심히 슬펐던 거죠. 너무 아팠던 거죠. 그래, 그렇게 슬픔에 갇힌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 말씀에 또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붓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에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해요.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보니까 여러분,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했던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제는 그 적수의 분인나로 인해서 심히 격분하고 힘들게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올라가고 제사를 드리고 붓깃이 남았는데 그 붓깃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아내들에게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한나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갑절로 주니라고 그래요. 갑절로 주니. 그러니까 분인나에게는 그렇게 나눠줬지만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고,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그를 사랑함이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남편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다도 어떻게 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어떻게 요? 마음에 인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한나는 인심을 못하니까 괴롭고 슬프고, 또 분인나로 통해서 격분이 일어나서 격분케 해가지고 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 한나는 너무 슬프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매번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었어요. 조롱을 당하고 있었고, 그래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요. 바깥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면 그냥 나가니까 와, 저 아들을, 자식을 못 가진 사람,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게 분인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 한나의 마음은 평안이 있었을까요? 평안이 없었어요. 늘 슬펐던 거죠. 그래서 그 애는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슬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우리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영을 통한 것뿐이요. 자, 우리가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말을 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 자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냥 나는 슬픈 여자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이 첩으로 들어온 이 둘째 분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나는 너무 괴롭다. 그래서 나는 슬픈 여자다라고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한나는 그렇게 소개하며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그 일들, 누구한테도 표현하지 못하고, 나가서도 이야기하고 싶은데도 그냥 힘들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심정.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슴 앓이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구미 성경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교회는요, 마음이 슬픈 사람들,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요, 마음이 상처를 입은 자들의 쉼터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냐? 약점을 숨겨주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픔을 고쳐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가 되는, 회복된 장소가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미 성전교회는요, 그러한 괴로움 때문에 슬픔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가 슬픈 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그냥 쉼터가 되는 교회, 그냥 말을 할 수 없지만 숨겨지는 그 말을 못하는 것들을,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로 덮어줘서 그들과 함께 아름답게 서 나가는 교회, 그리고 모든 아픔들을 고쳐주고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써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슬픔에 갇혀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한나같이 괴로워하고 울고 있는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슬픔에 있는 자들에게 감싸주는 따뜻한 교회, 치료와 회복이 있는 아름다운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아갑시다.
그런데요, 이러한 슬픔이 갇혀있던 한나에게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한나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됐던 것을 우리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그게 슬픈 여자라고 표현했던, 자기가 정말 슬픈 여자라고 진짜 이렇게 표현했던 이 한나는요, 변화가 되었어요. 삶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한나에게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무엘을 낳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에게는요, 어떻게요? 사무엘을 낳으니까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자식을 낳으니까 이 어떤 일이 나면 자기가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었게 됐다는 거죠. 늘 기가 죽어 있었어요. 늘 아파 있었고 갇혀 있었고 눈치만 보고 삶을 살았던 이 한나가요, 자식을 낳지 못했던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한 부인나에게 통해서 격분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그 한나의 마음에 그 콤플렉스들이 어떻게 되냐?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낳게 됨으로 통해서 그 가슴에 응어리를 졌던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 풀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응어리를 졌던 모든 것들이요, 이 시간 이제는 다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얻고 난 후에 한나는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기도가 달라졌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입의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한나는요, 그의 기도가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가 기도를 하고 여호와를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인식 못하게 하고 누구를 만나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한나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한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될 줄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한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어지게 되고 그의 마음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뭐라고 하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래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뿔이라는 단어는 자존심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의 그런 응어리지고 콤플렉스가 됐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자존심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낳게 함으로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뿔을 높여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해요? 그는 이제 말하잖아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탄은요 아무 말도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수월에 같은 구덩이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수월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 기쁨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한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삶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증거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계속 우리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줄 믿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가 아니라 이젠요 마음이 기쁜 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슬픈 여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쁜 여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전의 비결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한나는 그렇게 이 1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리 됐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그리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려지는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냐,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됐냐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로는 뭐냐면 끝까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자.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그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삶이 고달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멈춰지게 되고 그 슬픔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속상해서 기도해서 뭔 소용이 있냐, 기도해서 뭐가 이게 되는 게 있다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슬픔이 찾아오면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읽을 때마다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은 현관펜으로 줄 끄고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하면서 줄 끄면서 하다가 마음 가운데 또 시험이 들고 슬픔이 찾아오면은 성경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성경이 눈에 들어오냐, 지금 이 슬픔을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나는요 예배를 빼먹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 가운데 슬픔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요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슬픔이 가득 찼다고 해서 막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의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는 사람이라 말을 했지만 예배의 자리에 절대로 놓치지 않은 자가 바로 한나였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3반절 말씀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항상 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분이나가요 계속 괴롭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 마음을 격분케 했어요. 에이 나가면 또 격분케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날 때마다 분이나는 나를 괴롭혔겠지만 차라리 안 갈게, 가면 뭐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뭐하러 그래,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3절 말씀을 봅시다.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망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에 거기에 있었더라. 매년 자기의 성읍에 나와서 어디요? 실로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한나는요, 예배 드리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실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더니 이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나의 때 있을 때는요. 왜요? 뒤에 말씀에 보니까요, 분인나가 나갈 때마다 계속 격분케 했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문 밖에 나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한나는 예배를 사모한 자였다는 거예요. 아, 나가면 또 나한테 손가락질하네, 나한테 뭐라 할 거네, 막 그렇게 그러한 생각을 하면 나가지 못해요. 근데 한나는 그 절기 때마다 어김없이 빼먹지 않고 실로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게을리지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아픔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삶을 빼먹지 않고 분인 나가 마음을 격동케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슬픈 여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슬픔에 갇힌 자였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슬픈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격분케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어요. 한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한나에게는요. 아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예배 자리에 계속 끊임없이 나왔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것이 뭐냐?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그 뿌리가 높게 되었고 그의 입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전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예배 자리에 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예배해 두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해 두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격분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해서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지게 된다 할지라도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중단하지 말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곳에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안에 서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슬퍼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 해. 어떤 환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 안 해 하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다 드러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다 통할 때, 그때 모든 것을 다 쏟아내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할렐루야. 한나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울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 놓았어요. 기도로서 모든 것을 쏟아 놓았습니다. 야, 이 점이 참 중요한 점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우리 생각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예배하러 온 사람이 자신의 슬픔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경박스럽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요, 경박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 경박스러운 거 아닙니다. 방언을 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경박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온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라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정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요. 왜냐? 여호와는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실 때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기를 위해서 정말 나는 예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슬픈 자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그 뿔이 정말로 하나님께 높여주시길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닫혔던 입이 열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부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그 쏟아부으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 못해요.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통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 나와서요, 순서 하나, 우리 주보의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예배는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통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 소원하시며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점점점 자라잖아요. 맞죠? 자라나면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면 또 어른이 되는 이 자녀들이
부모와 이게 통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통이 안 되면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요, 하나님과 통하는 연결된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연결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는 마귀가 방해합니다. 마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막 온갖 잡생각을 집어넣어요. 아,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아이고, 집에 내가 전기장판을 껐나? 보일러는 끄고 왔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가 되려면요,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자꾸 예배에 무너지는 일들이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가 모든 것이 간다고. 여러분들 마음을 드리면 물질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열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게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이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에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하는 일이 있어요? 괴롭고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예배 자리에 오세요.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서 억울함을 쏟아 부으세요.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쏟아 부으세요. 내일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또한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앞일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정을 토할 때, 이렇게 쏟아부을 때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통함이 이루어지고 그 통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나는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더니 한나는 기도하다가 지친 거죠. 지치니까 입술만 달락달락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한나가 막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고 지쳤어요. 지쳐 있더니 그래 한나를 보았던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술 취한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이요, 그 한나의 기도 소리를 보면서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한나는요 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봐봐요. 12절 말씀에 그가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잖아요. 그 엘리가 주목을 한 거예요. 그 기도하라 막 그 가운데 막 그의 힘듦과 그 지친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근데 그의 입술만 움직인 거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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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그의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지치고 힘드는 그 가운데 한나는 그렇게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취한 줄 알았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쏟아붓고 있습니까? 일수만 따싹따싹 움직이는 그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정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달싹달싹 움직이는 한나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배를 사모하고 늘 주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막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니까 입만 달싹달싹 했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해 두셨다는 거죠. 사무엘을 낳게 해주셔서 모든 일들을, 사항들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고 나만 이런 힘든 일이 있냐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쏟아부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쏟아부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쏟아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응답이 안 되면 아유, 응답이 안 되네,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한나는 끝까지 자기가 막 침이 마를 정도로 목소리가 크게 외쳐서 기도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한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자가 할아버지 보고 와 정말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시원해.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손자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렇게 물속에 있으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찬물 보면 막 다이빙하고 막 이렇게 놀잖아요. 목욕탕에 보면은 남자애들 보면은 찬물에 가면 막 다이빙하고 수영하고 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그 뜨거운 물에 다이빙을 한 거죠. 다이빙했는데 물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 뜨거 하고 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사람 앞에 있잖아요. 다 내가 이렇다, 내가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 사람한테 쏟아부으면요, 때로는 그게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앞에. 우리가 쏟아 넣을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한나가 아기를 못 가졌던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세우기 위해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신 사무엘을 주셔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분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면 참된 예배자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모든 악조건, 그런 힘든 것들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요, 때로는 친하지만 그래서 위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때로는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면 약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역전시켜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순간은 힘들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쏟아부으면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것을 믿으시오. 그래 한나처럼 새로운 그러한 인생의 역전을 살면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